제가 어릴 때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 마음에 많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늘 드라마는 늘 저래라고 생각했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죠. 아버지가 늦게 밤에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옵니다. 한 잔 건하게 하시고 집에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애들을 깨우고 아내를 괴롭히고 또 뭐 수염난 이 턱으로 애들 밤에 비비기도 하고, 그래서 전 가족들을 깨웁니다. 그리고 주정을 합니다. 호통을 칩니다. 막 가르칩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냐, 내가 이 가족을 위해서 말이지,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내가 어떤 수모를 참고 회사에서 이런 어려움을 참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참을 떠들다가 주정하다가 싸우기도 하고 혹은 매를 들기도 하고 지쳐서 잠이 듭니다. 이런 장면들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희 가정이 목회자 가정이라 저희 가정이 이렇지 않아서 저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늘 아버지라는 존재는 술을 마시고 있고, 어머니는 늘 짜증을 내시거나 불안해하고 있고, 아이들은 늘 뭔가 불안한 모습, 그런 그리고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어른들은, 가장들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 왜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장 폭력적일까? 가장 사랑하는 존재, 가장 애착하는 존재들에게 가장 폭력적인 모습을 보일까? 지금처럼 제가 논리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어릴 때 참 이상하다 생각은 제가 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한국 남성들, 특히 가장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저희들 어릴 때부터 소위 말해서 남자다움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 남자답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이 많이 가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남자다워야 합니다. 그래서 좀 강하고 잘해야 하고 담대해야 하고 겁내면 안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울면 수치스러운 것이고 남답지 못하게 이런 말을 들으니까요, 패배하면 인정이 잘 안 되고 또 우리가 약해지는 모습을 숨기려고 합니다. 내 약한 부분을 숨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남성들이 겁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사실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주변을 서성거리는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삶의 고비에서 빙빙 도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유독 내가 사회에 나가서 나보다 힘이 강하거나 권력이 있거나 어떤 사람들 앞에서 하나씩 비겁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집에 돌아오면 제왕이 되고, 혹은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혹은 내 가까운 공동체에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부인하고 나는 참 강한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가을이 나이 때, 지금 이 나이 때 한참 대학을 다닐 때였고 세상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님과 참 많이 악유를 했었습니다. 아버님에게 많이 대들었었습니다.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감이 크고 목회자로서 아버지에 대한 불만도 많았었습니다. 사실 어릴 때는 아버님께서 공부도 하신 분이시고 또 아주 명석하신 분이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아버지가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대답을 늘 주시는 것 같았는데, 좀 이제 대학을 가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새로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 제 아버님의 답이 좀 비겁해 보이기도 하고 또 제가 그 답을 만족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시기가 언제 고비가 왔었냐면, 제가 딱 대학 2학년 때, 지금 제 아들의 나이에 제가 한번 형사들에게 연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며칠 조사를 받고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사건 이전에는 저희 아버님께서 그래 좋아, 대학에 가면 이제 한번 사회에 대한 생각도 새롭게 하고 시위에도 참여해보고 사회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도 필요한 거지 해서 그 모든 걸 허용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사라져서 찾아보니 경찰에 가 있고, 그 이후에 아버님의 저에 대한 태도가 다 바뀌었습니다. 혹시나 잘못될까에 대한 걱정이 많으셔서, 당시 워낙 시국이 혼란하고 죽거나 다치거나 잘못된 학생들이 많았으니까요. 근데 아버님께서는 그 이전에는 늘 옳은 말씀을 하시고 늘 당당하시고 손해를 봐도 정의를 택해야지 이런 쪽이셔서 제가 그런 아버지를 많이 존경했었는데,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연약해지는 아버지를 제가 본 거죠.
절대 안 돼. 뭐 이런 쪽으로 바뀌신 거죠. 그때 그 아버님의 저에 대한 바뀐 태도가 너무 불만스러워서 참 많이 아버님에게 불경스럽고 불효스러운 말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 그게 너무 이해가 잘 됩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고 싫어서 많이 좀 불경스러운 말들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제가 고민할 때 제 아버님은 강한 분이셨을까 약한 분이셨을까 를 생각해 봅니다. 아버님은 강한 분이셨을까 약한 분이셨을까. 제가 어릴 때는 산처럼 느껴지고 바위처럼 느껴지고 그러나 대화가 잘 안 되면 벽처럼 느껴졌던, 그래서 막막하게 너무 딱딱하게만 보였던 아버지인데, 지금 제가 아버님에게 막 대들었던 그 나이가 아버님의 나이가 되고 보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제가 어릴 때나 지금 제 나이가 되었던, 어르신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세상은 제가 어릴 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여전히 거대하고 세상은 여전히 악합니다. 세상은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때도 약했고 지금도 약합니다. 세상은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저는 가진 것이 참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저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릴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자녀들이 있고 아내가 있고 지금 공동체가 있고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있고,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세상에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나의 세상 속에서 제 연약함을 드러내는 일이 쉽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어릴 때도 약했었고 지금도 두려움이 많고 어릴 때도 어리석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의 전적 사랑이 필요했고 부모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했던 것처럼 지금도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 완전히 무력하고 그래서 전적으로 의지할 대상을 필요로 하는 것이 지금 제 삶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도대체 얼마나 많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난주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말씀을 또 한 번 더 나눌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서 잘 이해되지 않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은 강하고 큰 사람일까요? 약하고 무능한 사람일까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는 어떠십니까? 세례 요한은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까? 세례 요한이 던진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워낙 큰 사람으로 성경이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여러 다양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좀 더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질문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요한의 편에 설명을 하는 것이죠. 혹은 요한에 대해 안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요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혹시 메시아인 줄을 고민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메시아를 물었을까? 그는 주님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선지자이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단박에 세상 죄를 지우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했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그 앞에 엎드려서 메시아인 당신의 신발끈을 내가 잡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단번에 예수를 알아보았던 그가 시간이 지났는데 말이죠, 좀 더 메시아를 확신해야 될 사람이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분명한 것은 요한은 지금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엄청나게 약한 상태이고 요한은 시험에 빠진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지금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요한이라고 해서 늘 강하기만 하겠습니까? 요한이라고 해서 늘 담대하기만 하겠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요한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예수님조차도 그런 요한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으십니다. 사람이 약해지는 것, 때로 시험이나 유혹에 빠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자체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는 것, 회의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리석은 우리는
많이 고민하고 많이 질문해야 합니다. 요한의 이러한 지금 상태는 어떻게 보면 요한으로부터 지나가야 될 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확신 가운데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했던 요한이 왜 당신이 메시아 맞는지를 다시 질문하는 것일까? 그가 시험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요한 같으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 때문입니다. 바뀌지 않는,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세상 때문입니다. 요한은 지금 회개하라 라고 세상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물론 자신의 믿음을 따라 순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곧 순교를 당할 것입니다. 아주 비참한 순교를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이 지금 나는 믿음을 따라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내지는 안타깝지 않았을까요? 내 사명은 오실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고 나는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회개를 외치기 전에 내가 먼저 회개를 외쳤고 메시아가 천국을 외치기 전에 내가 먼저 천국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털끝만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회개의 음성을 들었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많은데 변화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자신은 헤롯의 딸의 혈에 놀아나서 지금은 이제 헤롯 딸의 소원대로 지금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세상은 털끝만치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외침을 누가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똑같은 외침을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그늘에서 주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생명을 불러가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특심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아합도 이세벨도 이 세상도 변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의 가치는 무엇이고 의미는 무엇입니까? 엘리야처럼 한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도, 그리고 요한처럼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선지자조차도 변하지 않는 세상, 소비되어진 나의 삶에 대한 때로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왜?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세상은 회개하지 않고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가? 내가 이 정도 노력하고 이 정도 헌신을 했으면 뭔가 변화의 열매가 내게 있어야지. 왜 세상은 이 모양인가? 사람들은 왜 이 모양인가? 요한이 지금 많이 낙심한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 천국은 세상에 대해서 적용이 되어야 되지만 누구에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까? 먼저 나에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요한은 말씀 앞에 순종했고 세상 앞에 당당했습니다. 말씀이 곧 내가 살아가는 뜻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선포했고 나는 사명을 따라 부지런히 살았는데 천국이 나에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광야의 소리로 살고 받은 사명대로 사는 것은 나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외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실현되지가 않습니다. 회개하라 말이죠. 천국이 가까워왔단 말이죠. 메시아가 오면 그래서 천국이 실현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왔다는데 회개도 일어나지 않고 세상은 변하지 않고 천국도 내게 실현되지가 않습니다. 메시아는 왔는가? 메시아는 왔는가?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부지런히 좌절하고 부지런히 지금 실패하고 낙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고 내가 알고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왔다면 세상은 회개해야 하고 천국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은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알고 믿고 있는 그것을 실현시켜줄 또 다른 메시아가 올 것입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이제 좀 왕이 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들이 쉽게 빠지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의 이유와 많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이 일어나고 그것을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결국은 사도 바울이 네로의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오기까지, 즉 로마 전체가 기독교인들에 대한 정오로 불타오르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은 꽤 괜찮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가택연금 수준에 있었습니다. 가택연금이라는 건 뭘까요? 거주가 제한되는 것이고 밖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이 허락을 받아서 집에 와서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많은 제자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함께 생활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가택연금 수준에 머무르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고 그리고 제목이 애매했거든요. 특별하게 대단히 죄를 지은 것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택연금 수준에 지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사도 바울은 좀 외로움을 타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오고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들에게 참 많은 감사를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살아서 너희들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리고 보고 싶고 내 마음을 전하고 싶고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탄단 말이죠.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사람인가 하면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났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직감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당당했던 사람이고,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내어버렸는데도 돌 털고 일어나서 선교의 길을 또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랜 감옥 생활이 주는 외로움에, 무력감에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일, 와서 만나주는 일에 대해 참 고마워하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바울에게도 함께 마음과 삶과 고난과 이것을 나눌 영적인 친구들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세례 요한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 또한 감옥에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헤롯 대왕의 악행을 고발하고 그것 때문에 딸의 계교에 빠져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순교하게 있는 과정에 있는데, 그런데 지금 마음이 외로운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질문이 계속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순간 시험에 빠지고 순간 당신이 메시아 맞는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이 시험에 빠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실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fall away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실족, 나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요한은 지금 실족할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영어 표현이 재밌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fall away on account of m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어디 많이 보시던 말씀 아닙니까? Blessed are the poor, Blessed are the meek, Blessed are 혹은 Blessed is로 시작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디 있나요? 우리 이걸 뭐라고 그러죠? 팔복, 산상보훈의 팔복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Blessed are the poor,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합니다. 그리고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fall away. 그러면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구복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제 구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참 애매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잃을 수도 있을까요? 예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이룰 텐데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잃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는 것이죠. 요한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fall away 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요한이 생각했던 사역과 다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 내 생각, 내 소원과 메시아의 복음이 잘 맞지 않습니다. 고민합니다. 이 메시아는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메시아인가? 내 기대와 내 소원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요한의 이러한 고민은 당시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고민과 같고 또 다릅니다.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다른 점은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 혹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다를까요?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다른 것은 적어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가진 생각으로 전제하거나 자르지는 않습니다.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재단하지는 않습니다. 요한은 말씀을 그대로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하는 선입견은 있습니다. 요한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전통과 자신들의 이익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주무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요한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과 바리새인이 같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메시아에 대한 기대 혹은 메시아에 대한 소원이 지금 메시아가 전하고 있는 메시아로서의 복음보다, 메시아가 전하는 복음 사역보다 자신들의 기대와 소원이 좀 앞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보면서 오히려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이 충돌합니다. 그럴 때 내가 이것을, 내 생각을 놓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야 하는데 내 생각으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보면서 복음인가를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오히려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포기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그릇된 기대와 소원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실족하고 시험에 빠졌고 제사장들이 시험에 빠졌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도 지금 같은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고민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당신의 첩경을 개척하기 위하여 왔고, 내가 당신을 위하여 내 삶을 헌신했고, 당신보다 먼저 당신이 전하는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제 당신의 나라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여전히 이 상태에 머물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 메시아 맞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요한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요한에게 전해서 요한이 그것을 받고 그것을 수용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복음이 그에게 형통하게 됩니다. 성경은 거기까지만 말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에 대하여 11절을 보시면 11장 11절에 보시면 요한에 대하여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11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요한에 대하여 언급하시되 요한은 이런 사람이다. 첫 번째, 요한은 큰 사람입니다. 11장 11절 상반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여러분,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한테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정말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반절에서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이 크고 그가 헌신한 삶이 그렇게 아름다운데,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큰 사람일까요? 작은 사람일까요? 요한은 강한 사람일까요? 약한 사람일까요? 요한은 완전한 사람일까요? 완전히 불완전한 사람일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아주 가장 작은 사람도 요한보다는 크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자주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연령 제한을 두신 것은 아닙니다. 천국은 만 7세까지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연령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과 11절 말씀을 비교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6절에서 요한은 지금 실족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는 사명으로 살았고 많이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명으로 살았던 모습과 그의 헌신을 보면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 지금 실족의 위기에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실족의 위기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의 생각이, 요한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예수님께서 가지신 복음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온전히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고 말합니다. 요한의 때부터 침노하는 그 천국은 요한조차도 침노하는 편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천국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그들의 만든 생각일 때 그렇습니다. 천국을 선포한 요한 또한 세상의 힘과 능력과 자랑과 만족으로 천국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폭력으로 천국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 쪽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받은 사명과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였지만 자신이 미처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던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유대인들의 사고와 철학으로 예수를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오히려 실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앙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까? 얼마나 신앙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제사장들이 그랬고 당시에 부자와 권력자들이 그랬습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가는 사람들은 세속적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여 예수를 의심하고 있는 요한조차도 그 범주에 속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이 헌신하였던 사명과 생각과 지혜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전하시는 복음입니다. 요한이 아무리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자신의 삶으로 최선을 다해도 천국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 앞에는 무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만 전하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 너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생각이 성취되고 사람의 기대가 만족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바로 이러한 현상이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왕이 되고 모든 불의한 자를 다 물리치고 정의를 구현하는 그 나라를 원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의 하나님의 나라와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섬기는 메시아의 사역을 지금 꿋꿋하게 계속해 나가고 계시고 그것을 지금 보고 들은 대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신 것을 그대로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작은 자의 믿음이면서 천국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믿는 자가 아는 자보다 크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강하고 유명한 자보다 큽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유명하고 가장 뛰어나지만 믿고 순종하는 자보다 작은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세례 요한을 막 비판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오해받을 만한가, 비판받을 만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금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천국의 초대, 복음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은 오늘 본문 이전에서 늘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이후에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신하고 권면하며 살까? 요한은 참 좋은 스승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교과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연약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힘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민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오랫동안 혼자 있습니다. 곧 죽음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마음껏 약해졌습니다. 한없이 약해졌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불러서 질문을 좀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면 내 인생은 절망입니다. 내가 이렇게 메시아를 위해 헌신했는데,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삶이 헛것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절망할 수 있는 가능성 앞에서 물어봐 달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 여기 있고, 요한의 제자들이 여기 있고, 예수님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요한의 제자들, 예수님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이 어려움 가운데서 고민하다가 요한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전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기다릴까요? 아니면 당신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라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겠죠. 여러분, 요한이 온전할 때는 요한은 아주 좋은 스승이었습니다. 요한이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 요한은 늘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약할 때는 제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요한이 약할 때는 누군가가 요한에게 복음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교제이자 복음의 교통함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어느 사람이 누가 늘 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어느 사람이 누가 늘 완벽하게 늘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늘 강하지 않으므로 나는 모든 시험과 모든 유혹을 다 이기는 울트라 캡숑 짬뽕 이런 나는 사람이다.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영적으로 혼자만 딱 서 계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건,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건, 내가 어떤 사명으로 살았건, 내가 어떻게 헌신했건 간에 나 또한 연약할 수 있고, 나 또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구를 보면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면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제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도 연약할 때가 있고, 나도 시험에 빠질 때가 있고, 나도 눈물 흘릴 때가 있고, 나도 복음이 필요하고, 나도 복음적인 삶을 사는 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나도 복음적 관계가 필요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는가? 예수에게 내 이 마음을 털어놓아 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그들은 요한에게 다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교통함이고 복음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나는 다른 사람의 그런 어떤 도움도 필요 없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온전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들 모두는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복음이겠지만,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고, 때로는 우리의 변화를 요청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고 바르게 되어지는 바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치 누구처럼 그렇습니까? 요한처럼 그렇습니다. 사명에 대하여 완벽한 것 같고, 헌신에 대하여 완벽한 것 같은 그 요한조차도 때로는 자신의 생각의 트랩에 걸려서 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넘어지고, 때로는 자신이 혼자 오랫동안 처하면서 자신의 생각의 트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에게 복음의 도움이 필요하고, 제자들은 지금 그렇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으로 교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때로 요한입니다. 때로는 사명에 충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씩 연약해지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때로 요한입니다. 때로 요한의 제자가 되기도 합니다. 배우고 본받으려고 하지만 때로는 헌신하고 도와줘야 될 사명들을 함께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처럼 답을 줘야 될 위치에 있는가 하면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도와야 될 위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 연약함을 만져주고 위로하고 세우는 일에 협력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서로에게 복음의 초대가 되는 그런 성도와 교회로 살아야 될 필요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 누구도 온전하지 않고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요한이 넘어진 이유를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도 넘어지고 가장 큰 자도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족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 넘어지는 것이나 때로 시험에 빠지는 것이나 때로 쓰러져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이 천국에서 어린아이보다 작은 자가 되는 이유는 언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고 자꾸 해석하려 들 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복음을 해석하려 하면 나는 작은 자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석하려 하고 내 생각을 덧붙이려고 할 때 믿음은 힘을 잃습니다. 믿음은 해석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음을 그대로 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므로 요한에게도, 그러므로 나에게도,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에게도 복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하물며 여러분과 저에게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복음이 필요함을 고백하고 나에게도 하나님 복음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나도 복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와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처럼 연약하고 요한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들 서로가 서로의 곁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누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요한에게 제자가 필요했었고 요한에게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서로가 필요하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아름다운 초대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복음의 아름다운 섬김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복음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초대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